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선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니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니라.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라 하더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경수가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주의 전에 나오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네 가운데 머물리라라는 말씀으로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강춘자 원사님은 재미있으세요? 일부 듣고 또 듣고 재미있을까 싶은데 재미있어요? 고마워요. 재미있어요. 그래도 제가 또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목회를 잘하려면은 목사는 때로는 뻔뻔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화를 쓴 거 또 쓸 때도 처음 쓰는 것처럼 설교를 사실은 늘 성경 말씀인데 또 해도 처음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또 그런 은혜도 주셔요. 이 스가랴서를 제가 여러 번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또 처음 한 것 같아. 참 감사해요.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처음 들은 것 같아요. 이 스가랴서는 환상이 몇 번 나온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환상이 8번. 8번 기억하기가 어려운데 쉽게 기억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사방팔방 8번 나오는데 오늘 이 2장은 세 번째 환상입니다. 특별히 이 스가랴하고 학개하고 같은 선지자가 동시대에 예언한다고 했죠. 학개는 성전 건축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것이라면 이 스가랴는 영적인 것에 더 집중을 하고, 그래서 학개는 남성적이라면 이 스가랴서는 여성적인 이런 것을 우리가 보는데, 다시 우리가 추억을 더듬어 보면 1장에서 두 가지 환상, 하나는 뭐였어요?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차. 화석류 이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흔하고 보잘것없지만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 이거. 그리고 우리가 어제 본 것은 뭐였어요? 네 뿔. 그 네 뿔은 네 대장장이로 인하여서 악한 세력들은 다 멸망한다, 이것이었고, 오늘 세 번째로 측량줄을 잡은 사람, 이게 세 번째 환상입니다. 측량줄을 환상을 이렇게 보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려면 기억할 것은 꼭 기억하고 잊어야 할 것은 잊어버려야 믿음 생활을 잘 합니다. 그런데 잊어야 할 것은 잊지 못하고 기억할 것은 잊어버리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요.
오늘 예배 인도를 참 잘하는 우리 인장로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뭐? 하나님의 말씀. 말씀. 근데 많이 잊어버리죠. 근데 좀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도 잊지 말아야 되지만 진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이 은혜 아닌 것이 없잖아요. 50년 살면 50년만큼의 은혜를 깨달아.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인생의 한계를 깨닫는 것이 사실은 지혜거든요. 그 지혜가 쌓일수록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여러 가지 상황이 답답해도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아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요, 이 은혜는 늘 잊어버려. 언제 잊어버려요? 내 인생이 힘들 때, 내 몸이 연약할 때, 일이 잘 안 될 때 잊어버려. 근데 잊지 마십시오. 사실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변치 않는다. 오히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는 더 임하고 있다. 근데 우리가 잊어버려야 할 것이 그럼 뭐예요? 많지만 그 중에 저는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과 죄를 하나님은 주홍빛 같은 내재 흰 눈같이 주님께 회개하고 엎드리면 다 용서하고 기억도 하지 않아.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꾸 기억해. 또 살리고 또 살리고 또 살리고. 또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지 않은 게 뭐예요?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한 것은 또 안 잊어버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잊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왜 잊지 못하게 되는가? 이제 내일 아침에 보게 될 이 스가랴 3장에 가보면 대제사장 여호와가 3장 1절에 보세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오른쪽에 서서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더라. 그래서 사탄은 자꾸 참소해요. 자꾸 참소해.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기억하지 않고 뭘 자꾸 기억하게 해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은 너를 버렸다. 왜? 네가 죄인이잖아. 이렇게 자꾸 참소해. 이걸 내일 아침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우리 성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만 동시에 사탄도 내 안에서 역사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탄이 자꾸 나의 죄된 것을, 사탄이 자꾸 다른 사람들의 그 어떤 허물과 죄를 자꾸 기억하고 저 인간, 저 모습 저렇게 여기에.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몸이 건강한 것은 면역 체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참 무서운 질병이 에이즈잖아요. 근데 에이즈 때문에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근데 왜 죽어요? 에이즈에 걸리면 우리의 면역 체계를 다 깨버려요. 이 당뇨도 무서운 것이 당뇨 그 자체가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합병증. 이게 사탄 마귀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자꾸 우리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비참하거나 혹은 우울증 같은 생각이 들 때마다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 하나님은 택한 사람을 꼭 붙잡고. 오늘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 자녀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이유를 뭐 어디서 찾는가 하면은 내가 뭐 내세울 것이 있나? 내가 뭐 능력이 있나? 내가 뭐 말씀대로 살기를 했나? 내가 뭐 쓸모가 있나? 자꾸 이런 것들 때문에. 그때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뭐예요? 얼마나 뭐 내세울 거 있어요? 그래도 내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입장에서는 우리 부모가 하나님도 우리를 택하였어요. 이것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끝까지 보살피고 돌보시고 사랑한다. 이것을 지금 이 스가랴서는 8개의 환상이 다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1장 17절에 반복했던 단어가 뭐였어요? 다시, 다시, 다시. 절대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런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12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네 가운데 머물리라. 이게 오늘 제목입니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네 가운데서 머물리라. 우리의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아니 성전을 건축하라고 다시 돌아오게 했는데도 성전 건축도 중단해 버리는, 정말 내세울 곳 없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나는 네 가운데 있다. 나는 너희의 인생에 함께하고 있다. 오늘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가운데 머무르는 하나님을 볼 때에 그 첫 번째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첫째, 우리 가운데 머무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지금이야 우리가 뭐 성곽이 없지만 우리 잘 아는 만리장성, 우리나라에도 고려 때 천리장성, 아니 우리 여기 불곡산에만 가봐도 산에 가보면은 이 돌들이 뭐 작은 들이 엄청 쌓여 있는 것은 다 성곽의 흔적들입니다. 아마 임꺽정이 여기서 난을 일으킬 때 지켰는지 하여튼 남한산성도, 제가 서울에 창동에 있을 때 북한산에 올라가면 북한산에도 이렇게 산성이 있어요. 다 지키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이렇게 지켜주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5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주는 불로싼 성곽이 되어주어서 결코 그 누구도 우리를 공격하고 침략하고 빼앗지 못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불성곽이 되어주신다. 불성곽은요 창세기 3장 24절에도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그들을 가죽옷을 입혀서 내쫓아요. 가죽옷을 입혔다는 의미는 잘 알지요. 짐승이 죽어야 가죽이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쫓으면서까지도 어떻게 아담과 하와를 사랑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은 사랑해. 근데 그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면서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화염검, 하나님의 불로 이렇게 다 이렇게 쏴주십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사탄이 아무리 참소하고 비난하고 공격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불성곽이 되어 주시는 줄을 꼭 믿어야 합니다. 꼭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요, 지금 예루살렘 성은요 바벨론 포로 때 성곽은 다 무너졌어요. 성전도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성전 기초만 쌓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똑똑한 사람들, 귀족의 자녀들, 젊은이들, 능력 있는 사람들은 수만 명을 바벨론으로 다 끌고 갔어요. 왕궁에 있는 이 성전에 있는 은금 폐물도, 성전 기물도 다 끌고 갔어요. 이 예레미야서 같은 데 보면은 그래서요 예루살렘 성은 황폐해 가지고 들짐승만 다니고 농사도 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왜요? 농사할 사람도 젊은이도 없기 때문에. 바로 그런 성읍인데 이 성읍에 대한 얘기를 2장 1절부터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하나님이 이 스가랴로 하여금 영적인 것을 보게 하는 거죠. 한 사람이 측량줄을 손에 잡고 이제 물어요. 어디로 가냐?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어느 정도인지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느라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는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하나님께서, 아니 그 화석류 나무 서에 있는 그 말을 타고 있는 사람, 우리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에게 하는 얘기죠.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달려가서 측량줄을 재려간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정말 재밌는 것은요, 우리 인생의 비전을 볼 때에 우리는 어떻게 봐요? 내 능력, 내 수준, 내 한계, 내 계산 안에서 내 비전을 보아요. 근데 이것은 내 비전이지 하나님의 비전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은요, 내 생각과 내 한계와 내 능력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에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목사가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둘이 같이 오잖아요. 감리교, 장로교 대표. 자, 하는데 이 대한민국이 130년이 지나서 세계 선교 대국이 될 줄을 알았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요즘에 이 캐더헌이라고 여기 참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김대건 신부 형상으로 갓 쓰고 막 이렇게 이 선한 영향을 살려내는. 근데 엊그제 뉴스에 보니까 네이버에 참 재밌다. 우리나라에 갓을 만드는 장인이 4명인가 밖에 없대. 그것도 다 평균 연령이 80이 넘었대. 근데 이 캐더헌이 유명 아니니까 전 세계가 갓이 막 패션이 됐는데 이걸 만들 사람이 말꼬리로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로마 교황청에 가면 김대건 신부의 성상이 쫙 있어요. 우리 동양에서 최초로. 우리 대한민국이 어느덧 전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사람의 비전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비전. 저와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비전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고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인생도요 하나님의 불성곽으로 쫙 감싸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우리 하나님이 돌봐주는 인생의 성곽은요 어때요?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예루살렘은 성곽 없는 성읍,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가만 돌아보면 우리 인생이 사실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으로 살았지요. 네, 세울 게 있어요. 뭐 능력이 있어요. 아니 미안해요. 많이 배운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때로는 힘들었지만 은혜로 세우고 때로는 질병으로 아팠지만 다시 건강을 회복하게 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걸 우리는 기억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에도 보면요, 엘리사가 있는데 아람 군대가 엘리사 때문에 전쟁에 패하니까 이스라엘 군대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엘리사를 먼저 죽이자. 왜요? 엘리사가 아람 군대가 오는 데마다 다 지키고 있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백석에 있으면은 송추에서 넘어온다 가려고 하면은 송추에 멀리 매복이고 저기 어든이 쪽으로 오려고 하면 벌써 그쪽에 가 있고 뭐 해볼 수가 없어서 엘리야를 잡자. 그리고 자고 일어나니까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있는 주변에 꽉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겁을 먹어 엘리사의 사환이 선생님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때 엘리사가 기도해서 이 사환의 눈을 딱 뜨어줘.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 군대보다 더 많아. 이걸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그 아람 군대의 눈이 다 멀어져 가지고 어떻게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엘리사가 쫙 이끌어 가지고 사마리아 성 안으로 쫙 들어오게 해 가지고 그제서야 눈을 들어보니까 완전히 포로가 되시죠. 엄청난 역사죠.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의 인생을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지켜주시는 줄을 꼭 믿어야 됩니다. 왜 믿어야 돼요?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 6절에도 보면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해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 다음 절에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 10절에도 여호와의 말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 인생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인간의 성곽 없는 성읍. 왜요? 하나님의 불성곽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두 번째로,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이 눈동자를 범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눈동자를 공격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도 있고, 우리 사람 지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눈이잖아요. 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백성을 공격하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공격하는 그 백성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면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와! 그때 아브라함은 믿음도 시원찮았고요.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너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그러니 하나님, 아무래도 내 종 엘리에셀이 내 후사입니다. 아니다. 그래요. 하나님, 그러면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이 아니야. 계속 그런 짓을 하고 있잖아요. 애굽의 가뭄 때문에 내려가고 거기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하고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택하였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고 하나님이 불성각으로 지켜주시는 사람은 반드시 그 증거가 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이 사람은요 그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기 8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네.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불성각으로 보호하시고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축복하고 하는 이유는, 아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불성각으로 보호를 받는 사람이다, 이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증거가 있다. 증거. 그 증거가 뭐냐? 오늘 8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고난이 있어요, 질병이 있어요, 실패가 있어요. 그래도 나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영광 영광 할렐루야, 이거. 근데 제가 어젠가 그랬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얘기를 할 때에도 사실은 여기에 참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나의 자신에 대해서도 자꾸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겸손이라고 얘기해요. 착각. 겸손은요, 이게 겸손입니다. 하나님 아니면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은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겸손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누군가의 허물과 죄를 얘기할 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에 다윗을 찾아와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양을 뺏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호통을 치잖아요. 그때 나단이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바로 너다. 그래서 다윗이 회개하잖아요. 그런데요, 이 나단 선지자는요, 나중에 압살롬이 반역을 해도, 또 다른 아들 아도니아가 반역을 해도 끝까지 다윗 편에 섭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요, 절대로 자기 판단 기준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가르침.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이런저런
비난 혹은 정죄, 판단을 하려면 그 사람의 일을 나단처럼 끝까지 책임질 각오를 하고 얘기를 해야 돼.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그러잖아요. 아무리 수없이 해도 끝까지 보살피잖아. 아닌 거예요. 절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끝까지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끝까지 돌보시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다 이것은 사탄의 짓입니다. 너는 인간이 틀렸기 때문에 나는 너하고 상장할 수 없어. 그리고 판단하고 버려버리고 정죄하는 것은 사탄의 짓거리입니다. 문제가 있고 잘못이 있지만 나는 끝까지 너를 돌보겠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내가 사탄의 도구가 될 것인가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인가. 우리 안에는요 사탄도 역사예요. 내일 아침에 보시라니까. 우리 안에는 그래서 내가 자꾸 비하해. 나에 대해서 쓸모없다. 그러나 동시에 성령도 역사해요. 끊임없이 내가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이것을요 잘 보십시오. 9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이 안다, 야다, 이 체험. 마리아가 사내를 알지 못한다 할 때 이 야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알리라, 체험하리라. 체험하리라. 원수가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를 상하게 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가만두지 않겠다. 이것을 너희가 체험할 것이다. 할렐루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난다. 일어나. 여호와께서 거룩한 처소에서 왜 일어나요? 심판을, 능력을, 역사를 행하려고. 어디서? 거룩한 처소에서. 오늘도 우리가 집에서 기도해도 되고 들에서 기도해도 되고 직장에 가서 기도해도 되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거룩한 처소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찾는 것은 오늘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요 이 11절에도 가보면 그날 그 시간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네 가운데 머물리라. 예루살렘을 회복하여 역사를 이루게 되는 그 시간 그날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앞에서 서는, 그래서 결정적인 은혜의 타이밍 시간을 그날은 하나님이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는 날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보호받는 그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 가운데 머물리라. 하나님의 불성각으로 지켜주셔서 우리는 영광으로 살게 되고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살아갈소. 아버지 주여, 주께서 주여 불성곽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악한 사탄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한번 주의 역사와 은혜로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